지금부터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 율법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많은 변론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 정신을 깨우쳐주고, 때로는 독설도 마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안식일 제도,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더욱 유대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해서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 문제로 시비가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이고, 또 9절 이하에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안식일 시비가 붙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그러면 어떤 일까지는 가능하고 어떤 일은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지금 막 위급하게 이제 위독한 사람들 이외에는 치료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전통을 세워놓고, 또 어떤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것을 범하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렇게 몰아세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시장해서 미리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아마 알갱이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비난하는 거죠. 또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이하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해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병이 아닙니다. 당장 위독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이 제정한 원래의 목적과 정신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아닙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 개념으로 그들은 알고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로 성화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과 주일을 또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받고 또 바르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주일에 대한 바른 의식과 개념,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하여 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고, 또 그분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과 정신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만든 전통, 어떤 규칙에만 얽매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신 계명인 양,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칙인 양,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또 계명의 그 본래적인 의도와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본질과 형식, 이 본질과 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망각하고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그 외형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안식일의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큰 바리새인들의 과오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인간이 만든 그 전통과 규칙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것을 위배하는 사람을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의 안식일에 대한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말에, 전통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본질은, 알맹이는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또는 바리새인들의 과오라면 과오고 오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래야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목수의 아들로만 이해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촌뜨기,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무지한 자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시비로 몰아세우지는 않았겠지요. 우리는 첫 번째,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배우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로 아는 것만큼 바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지적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시비거리를 삼는 그들에게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시장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득이하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 먹는 그 진설병을 부탁했고, 제사장도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용납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일의 제정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일 저 일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 일 했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돕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안식일에 죽을 병이 아니고는 치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럼 그 죽을 병이라고 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입맛대로 어떤 사람은 치료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행위를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덩이에 양이나 소가, 나귀가 빠지면 구덩이에서 그 나귀나 소나 양을 건져냈어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에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온전케 하고 치료하는 것은 시비를 삼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고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의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긍휼을 나타내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런 선한 일들에 대해서 무지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인 것도 모르고 안식일의 그 제정 의도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들 앞에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그 안식일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바른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동일한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우리 신앙이 외식으로 흐를 수 있고 형식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그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알지 못했던 저들은 인간적인 규례, 규칙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계명인 양, 하나님의 의도인 양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이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또 우리의 어떤 내 생각 위주의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에 무조건 일할 수 있다,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 똑같이 일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안식일에도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주일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살펴본다면, 주일에 나와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자들을 정죄하고, 주일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주일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주일 성수일까요? 진정한 주일 성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무엇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또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자비를 원하시고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겸손히 배워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단순히 안식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받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우리 믿음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선한 일에조차 비난합니다. 자비를 베풀 생각은 안 하고 잘한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예수님의 그 선한 일에 비난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다고 그 병자를 힐난하는가 하면 또 나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알고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제발 바로 믿으십시다. 어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겸손하고 겸허하게 예수님 또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가 죽도록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또 목숨 걸고 지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또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또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